8장 4절부터 9절까지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좀 많으니까 4절, 9절, 18절, 2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믿는 대상이 누구냐,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만모니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돈이 최고죠.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또 해결하려고 하죠. 또 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든지 힘으로, 또 권력을 탐하는 사람은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돈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들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가치 기준은 생애 주기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아동이라면, 아직 어린 아이라면, 아직 학교 가지 않은 미취학 연령이라면 집장만을 원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장난감 하나 사는 게 더 중요하죠. 청소년이 되면 부모보다는 친구가 좋고요. 청년이 돼서 눈에 깍지가 끼우면 부모보다는 친구가 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더 좋죠. 청년이 돼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그리고 어느 결혼하면 내 집장만 하는 것. 자식 키우다 보면 어떻게 하면 아이 공부를 잘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죠. 이러한 가치 기준의 차이가 갈등의 상황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판단의 차이를 만들어내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부모가 생각할 때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요구해도 주지 않을 때가 있죠. 아이가 못 모르고 달라고 무조건 때를 쓰면 부모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일단 설득하죠. 너가 이러이러한 것들은 필요하지 않아 하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협상을 하기도 하죠. 이제 아이가 달라고 해서 아이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아이가 가져가면 아이에게 해가 될 줄을 뻔히 아는 것을 부모가 그걸 무시하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때를 써도 줄 수 없는 게 있고 또 아이에게 별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아이가 때를 쓰면 그래 한 번은 말로 설득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래 한번 경험해봐 하는 심정으로 허락해 줄 때가 있죠. 너가 이걸 행하게 되면 이걸 가져가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어 라고 충분히 설명을 해도 듣지 않고 우길 때 부모는 이제 일단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뭐라 합니까? 엄마 그때 왜 말리지 그랬어? 아빠 왜 그때 말리지 그랬어? 이런 말을 하죠. 때로는
자식에게 해로운 줄은 알지만 더 좋은 일을 기대하기 위해서, 아니면 더 나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로운 줄 알면서도 하게 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몸에 종양이 생겼어요. 그러면 수술하고 몸에 칼을 대는 거는 좋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칼을 대야 되는 거잖아요. 좋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걸 위해서 허락해 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지 않은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나쁜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허락해 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구하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고, 다만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건 옳은 일이야, 이건 타당한 거야 라고 했던 것을 요구를 하죠. 사무엘이 그 일에 대한 부작용을 백성들한테 누누이 설명하지만 백성들은 그걸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증한 요구를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는지, 그들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요구했다 하지만 그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그들의 전처를 밟지 아니하도록 결단하고 경계하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어요. 사사로서 전국을 누비고 다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는 누가 개인이 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아들 둘을 사사로 세웠다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제사 드리는 곳인 브엘세마에 한정돼서 사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사인 사무엘을 보조할 수 있게끔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게 성경학자들의 판단이거든요. 문제는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의 만행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도 자식 교육을 실패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평가받은 다윗도 어떻게 보면 자식 교육에 실패한 부분이 있죠.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에게 제사의 형식은 배웠는데, 겉모양은 배웠는데 제사의 본질적인 요소는 습득하지 못했어요. 사무엘은 사사로서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켰지만 정작 자신의 두 아들은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예배를 할 때 올리브 블레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을 섬김으로 인해서 자칫 우리의 자녀를 소홀히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올리브 블레싱을 통해서 자녀가 난 소외되지 않았어 하는 감정을 품게 되고, 내가 이 많은 사람들한테 축복을 받는구나 하는 자존감도 세울 수 있어요. 따라서 자녀들이 올리브 블레싱을 통해서 세대 통합과 공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간혹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 애들은 다 컸어요, 나이가 30이 넘었어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부르십시오. 함께 참여해서 감사를 나누고, 그 자녀에게 목원들이 함께 손을 얹고 하셔도 좋고 손을 잡고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축복해 주셔도 좋고, 이렇게 권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자녀들을 위한 올리브 블레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녀는 자리에 가도록 하고, 그때부터 목원들 간에 본격적으로 삶을 나누시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예요. 근데 내가 강조하는 가정 예배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가정 예배 형식이 아니라 가정 목장의 형식으로 여러분의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고, 그러한 형식으로 우리 나눔지를 만들어서 드리고 있어요. 우리 목장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라고 하는 것도, 이 가정 예배로 목장 예배로 드리라 하는 것도 일명 박상머리 교육 때문이에요. 목원들은 정석껏 섬기지만
정작 자녀들한테는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고 저희 할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성도들에게 하는 것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나한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목장 예배로 드리게 되면 일주일에 하루 이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자녀들이 각각 한 가지씩 역할을 맡는 거예요. 우리 집은 이제 주현이가 이 타이핑 서기 역할을 하고 주은이가 찬양을 고르고 뭐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자기 역할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동안에 서로에 대한 공감력이 생기죠. 주의할 점이 있어요. 부모가 가정 예배를 핑계로 자녀에게 잔소리만 하지 않으신다면 가정 예배는 충분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의 두 아들의 폭정과 불의를 핑계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왕을 구하는 거예요. 백성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것으로 인해서 사무엘의 마음이 무척 상했습니다. 이 두 아들의 그 불의에 대한 보고를 받아서 마음을 상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사사거든요. 근데 자신을 거부한 거잖아요. 그죠? 자신의 통치를 거부한 거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사뭇 충격적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의 두 아들의 불의를 핑계로 왕을 구하는 것은 사무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의 자기들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 자락 밑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이 왕이 되는 나라를 원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다만 그들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백성들의 불순한 동기를 꾸짖고 왕정 체제의 단점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조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시대의 상황에 들어가서 그 시대 상황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스라엘은 주변 열강으로부터 침략을 마땅히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일원화된 지휘 체계가 없어요. 블레셋이 침투를 하더라도 블레셋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군사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사는 늙고 대신 사무를 대리하고 있는 두 아들은 불의를 행하고 있어요. 자, 이때 백성들은 두 아들이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을 대신할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 하고 요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 왕의 제도에 숨겨진 이면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왕을 요구하면 그들이 왕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을 때 그랬듯이 그들은 왕의 종이 되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상당 부분의 조세를 감당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인권 등의 문제를 감내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자신의 통치자로 삼고 사사인 사무엘에게도 똑같이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불순종의 습관은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왕으로 세워 섬길 때 백성들 스스로 택한 그 왕으로 인해서 그 폭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을 텐데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자신들을 위해서 싸울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라는 이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가치관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다른 나라와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에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기 어렵겠죠. 최소한 성도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돼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강남 입성하기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노력을 하더라고요. 최소한 애들이 1학년 때 가면 최고고, 아니 유치원 때부터 있으면 더 좋고, 늦어도 3학년 때는 강남에 들어가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4학년 때부터는 애들이 조직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생활하는 애들이 이 아이의 인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좋은 고위직의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이 아이의 좋은 인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극도의 이기주의를 보이고, 나는 옳고 너희는 달라, 틀려 라고 계파주의에 빠져 있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기준에 따라 휩쓸려 살아간다면 복음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가치관의 변환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져가지 못할 것들, 죽어서 손에 쥐고 가져가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삶, 그것을 벗어나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재물을 쌓고 상급을 쌓는 가치 있는 일을 행하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영생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얻어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금, 은, 보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고요?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요. 이걸 얻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귀한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절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 두 번째는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이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가 있죠.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우리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수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을 위한 전쟁을 싸워야 한다는 거죠. 즉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싸워야 될, 나를 위해서 싸울 왕, 나를 위해서 싸워줄 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20절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봐야 될 세 번째는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정체제,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치체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에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에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이 다른 나라처럼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나라의 통치 체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의 왕을 세워서 통치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우리나라 교회의 70%가량이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없대요.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는 원인으로 첫 번째를 코로나를 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 있었어.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서 안 나오는 거야. 계속 안 나오잖아요. 그죠?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우리 교회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또는 우리 교회는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 우리 교회는 청년들, 청소년들을 유입시킬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 우리 교회는 건물이 너무 허름해. 누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할 그런 좋은 카페도 없어. 이렇게 핑계만 계속 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부터 신앙이 바로 서고 내 자녀들이 나를 보고 온전히 배운다면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음 세대의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을 외부에서 찾듯이 문제를 해결을 위한 방법도 외부에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을 우선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은 없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문제 해답을 구해도 세상이 문제 해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못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신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식을 조금 바꾸신 거예요. 전에는 직접 백성들의 일을 간섭했다면 이제는 세우신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간섭하는 방향으로 간접 신정체제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흉악한 죄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본문 이후로 이스라엘은 커다란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그리고 40년을 다스리게 합니다. 자, 인간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좋아졌습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 궁핍해졌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라를 통치할 때 나라의 경제가 부유해지고 다른 나라에서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떤 특정한 능력이 있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크고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셨기 때문에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통치하셨기 때문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일은 하나도 할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인정받을 만한 일은 이만큼도 한 적이 없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은혜죠.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으로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을 무법자처럼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어느 특정 부분에서는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하지만 실제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안 돼. 이거 말고 다른 건 다 내가 내드릴게. 하지만 요것만은 드릴 수 없어요. 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옛 습관처럼 그 불순종의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요.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자리는 한순간도 비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없으시면 다른 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통치자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그 무엇으로 그 자리를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성령님께 100% 모든 영역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은 내가 직접 통치하고 내가 해서 안 되는 부분, 내가 어려운 부분만 하나님께 가져가고 혹시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크고 작은 일 모두 하나님께 묻고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해야 돼요. 그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한때 삶에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물론 자의적 해석의 부작용이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이 팔목에다 기호를 삼아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보고 살자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내 의사를 결정할 때 내 소견에 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경 말씀에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보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하지 말라고 돼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내 욕심이 들어야 있기 때문에 말씀이 타당한지 이 시대에 옳은 말씀인지 따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불순종하는 이유는 내가 어느 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내가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붙들리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여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상식과 사회적 통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간극 때문에 일어나는 편차입니다. 내가 여전히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우둔함을 범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을 기회로 나를 우둔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히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